영광스러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고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끝장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침을 줍니다.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으는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성도는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을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특별히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큰 기근 속에 어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힘을 더하기로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바울이 지침을 줍니다. 먼저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모이는 것을 당연시 했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성도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때 이제 연보를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준비했다가 여러분 각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주진 않고 각자 자발적으로 하되 체계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죠. 저도 그렇고 현대 교회 안에서 이 돈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했어요. 우리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돈 쓰는 것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참 이 본문 주신 것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도울 수 있는 여러 창구가 있습니다. 현재 선교사님을 통한 방법도 있고 또 이만열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피난민을 돕는 일이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공지를 했죠. 우리 다음 주일에 헌상한 것은 먼저 주께 드리고 그것을 모두 모아서 모두 보내기로 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한 피보다 한 몸 잃은 보편교회 신자들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못할 사람도 없고 너무 부유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교제라고도 하고 섬김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고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부조금을 보냈죠. 더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교회와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니까 바울은 거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기쁘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미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기쁘게 다른 형제와 자매의 가난함을 돌아보아 돕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광주에서 또 지방에서 또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고 돕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순환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받아서 굴욕적인 것 아니고 줬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스펄전이 한 얘기 가운데 참 인상적인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병들어 누워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해요. 스펄전 당시에 런던은 그 대기 오염이 그 역사상 거의 그 최고였다고 해요. 그만큼 아픈 사람도 많았겠죠. 우리가 볼 때도 19세기 스펄전은 1900년대 사람이니까 뭐 그렇겠지 하지만 오늘날에도 누워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일을 못하고요. 그런데 스펄전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들을 돕기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병석에 누운 자도 기도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해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진 것은 마땅히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 은혜를 감사를 되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 아름다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기에 대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결론이 돈으로 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웨슬리가 말하죠. 우리의 돈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도 그래요. 저 역시의 신앙 행보에 있어서도 주둥이는 회개했을지 몰라도 나의 재정이 회개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환난과 또 인생 채찍 가운데 또 경건한 사람들의 본과 교회의 인내 속에서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감사 실족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그래요. 그래서 돈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했으니 성경이 얘기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구약도 보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씩 냈다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등록 성도를 중심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할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떤 성도는 목사님 그런 얘기 곤란하시면 저 시키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 분도 계세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기쁘게 자원하며 교회를 섬긴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먼저 자신의 계획입니다. 난 여기 에베소에 있지만 할 일을 마치고 마게도니아 들렀다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가 거기서 당신들과 교제한 후에 나를 다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계획을 전합니다. 지금은 에베소에 매여 있어요. 또한 디모데를 그들에게 천거합니다.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고 연약한 사람이죠. 전도단의 지금 일부입니다. 그 전도단이 오면은 불편 없도록 잘 환영해 주십시오. 그들도 사도처럼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아볼로도 부탁합니다. 아볼로는요 상당히 인기 있는 고린도 교회 선생이었어요. 근데 아볼로도 참 성숙하죠. 지금은 그가 갈 마음이 전혀 없다. 왜 그래요? 아볼로파가 있으니까 자기가 괜히 가서 바울파와 갈등을 빚을 일 없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은 사양하는 겁니다. 참 아볼로 성숙해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대장보답게 용기를 갖고 담대해지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일꾼들을 얘기하죠. 먼저 스데바나 가정입니다. 스데바나 가정은 가장 먼저 믿은 첫 열매라 그랬죠. 첫 열매는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근데 이 스데바나가 에베소를 방문해 줍니다.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함께 이 세 명이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다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당시에 뭐 교통이 편했던 것도 아니고 로마의 도로가 잘 닦였다고 하지만 이 원거리 여행은 항상 위험하기 마련이죠. 참. 그 우리도 빨리 하늘길이 열리면 우리 선교사님들 방문해서 좀 위로해드리고 또 간사님들도 방문해서 위로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정녕 그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해주었다. 이런 분들은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첫 열매된 스데바나가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든든히 서 있으니까 바울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우리가 나발 크게 불지 않아도 이런 섬김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참 어떻게 저렇게 묵묵하게 충성할까?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내가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에서의 문안 인사도 전하죠. 아골로와 브리스가 국조적인 부부입니다. 자기 일을 가지면서 자기 집을 교회 공간으로 내어놓으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권면하고 아글로와 브리스가의 집에 모인 교회 성도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친필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대필했던 것 같아요. 구술해 주었던 바울이 직접 글을 쓰면서 무서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훈훈한 분위기에 긴장을 좀 시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자의 피조물의 도리요. 신자의 마땅한 의무니까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둘뿐입니다. 신자와 비신자뿐인 것처럼. 양과 염소 사이에 다른 짐승이 없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인내하는 자들을 신원해 주시도록 주님 속히 와달라고 마라나타를 외치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사도요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사랑을 보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마칩니다. 제 마음에 감사한 거 있어요. 코로나를 전후해서 제 영혼에도 아주 심각한 침체가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씀 나눌 생각도 못하고 난 주일 설교 준비하기만도 벅차 이러면서 핑계를 대며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죠. 침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지체를 통하여 도전을 주셔서 다시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됐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차곡차곡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기뻐요. 또 고린도전서 끝나면 또 뭐 하지? 마음이 기뻐요. 김정욱 목사가 교회 설립하고 개척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쭉 나누고 싶은 거. 예전에 했던 것도 또 하고 싶어요. 로마서 강의, 시편 강의 또 하고 싶어요. 그때보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더 깨닫는 바가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내게 주님은 오래 참으신과 그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봐요. 침체 가운데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 보여요. 성숙하지 않아요. 싸워요. 갈라져요. 무관심해요. 그러나 바울은 인내하며 이 편지를 훈훈하게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훈훈한 사랑이죠. 그 더운 사랑, 그 보혈의 더운 빛까닭에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분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진노밖에 없으나 그분은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세요. 돌아온 탕자에게 무슨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안아주고 입을 맞주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정신없이 일이 진행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참 이거 성도 맞아? 할 정도로 개차반이었던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전해진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체험한 바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 저주받아 마땅한 내게 주님은 일절 은혜와 사랑을 보이셔서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회복되고 그 주님께 사랑을 내어드리고 오늘도 몸바쳐 헌신하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